중요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역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전한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나님의 분된 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주일날 정해진 것도 있지만 어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나 24살 7월 달에 결혼한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혼하시면 또 무슨 시간이 있습니까? 결혼한 때가 있었어요. 또 아기를 낳은 때가 있어요. 근데 아기를 낳은 때가 다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때가 있습니다. 저 전도서를 보게 되면 낳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개서를 보게 되면 1장하고 2장 두 개의 장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 이 학개서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1장에서 특별한 날짜를 두 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장에서 특별한 날짜를 두 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역사는 우연히 역사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 은혜 받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 받습니까? 응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주님을 만납니까? 잠언서 8장과 예레미야 29장을 보게 되면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뭔가 이게 종교의 영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종교의 영에 설득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종교의 영을 도리어 깨뜨리고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도리어 그것을 옹호하려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9월달 맞이하여 오늘 설교 제목을 9월을 맞이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승리와 성공을 위한 믿음의 점검, 은혜를 위한 믿음의 점검이기 때문에 부태요 9월을 맞이하여라는 제목 대신에 승리와 성공을 위한 믿음의 점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막연하게 살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좋은 성공을 갖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 영혼이 달년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을 찾아 갈급하게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2장, 학개서 2장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이 나옵니다. 2장 18절을 보게 되면 2장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9월 24일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 학개서를 보게 되면 이 날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절은 뭐가 나옵니까? 학개서 1장 1절에는 그 달 초하루에 여섯째 달 곧 달 초하루에 그래서 6월 1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한 번 더 같이 15절을 읽어봅시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뭐가 나옵니까? 6월 24일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장입니다. 2월이 아니라 학개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또 뭐가 나옵니까? 일곱째 달, 그 달 20일에 여의 말씀이. 그래서 7월 20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6월 1일, 6월 24일, 또한 7월 21일, 9월 24일이 다 나오고 있는데 이 한마디로 이 네 개의 달이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의 모멘텀, 하나의 전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달들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그날을 역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9월 24일 9월 며칠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18절에 보게 되면 9월 24일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9월 24일은 유태인들이 보는 데 있어서 뭘 의미하냐면, 9월 24일은 성령의 이른비가 내리는 달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절기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농사를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풍족하게, 뭔가 좋은 결과, 승리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장마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9월 24일은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유태인의 달력을 볼 때 뭐가 임하냐면 이른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른비가 없이 늦은비가 내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번 9월달이 여러분의 승리에 좋은 성공의 은혜를 받는 원년 첫 번째 달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는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동하는 자입니다. 단순히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한다면 안 깨닫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깨달아봤자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9월을 맞이하여 특별히 오늘 학교에서 보니까 9월 24일 하나님께서 막 복을 막 주시고 있어요. 이른비를 내리고 있는데 이번 이 9월 달에 순범성소교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은혜의 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 생각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생각으로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과 행동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 기도 안 합니다. 예배 드려야 하는 거 알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고 알면서도 교만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종교적인 관점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가 과연 예수님 나라에 있어서 얼마나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선교일이나 뭔가 성령 사역할 때 과연 얼마나 헌신을 하면서 나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은혜를 받으면서도 항상 뭐냐면 세상 말로 하면 깨실깨실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든 간에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몸된 교회에서 잘못 행동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축복할 수가 없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학교에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한다면 부담을 가져요. 난 성전 건축한다면 저는 기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확장하니까. 이 관점의 차이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내는 것보다 그들이 돈을 더 밝히는 거예요. 왜냐면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나가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의 것인 12조도 띄어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게 되면 역설적인 생각을 갖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특별히 성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이 건물은 어디까지나 예배당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전 건축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학개서 1장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학개서 1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학개서 1장 4절 이 성전이 항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자, 다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성전이 항폐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 자리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이 앉지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 아니라고요? 내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분 새 가족들이 올 때 여러분들 그들에게는 말씀이 최소한 6개월 정도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전에는 뭔가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교회는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다행이야. 할렐루야. 그런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를 원하시냐? 성전 확장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건축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뭐냐? 여러분들 성전은 누굽니까? 성령이 거하는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들이 성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성전 건축, 성전 확장이라는 것은 영혼,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 전도할 때 내 시간을 내놓습니다. 저 전도에서 우리가 맛점이라도 맛있는 점심, 맛점도 한번 대접할 수가 있고, 그럼 거기 필요한 모든 게 다 필요하겠죠. 근데 오늘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승리와 성공을 위한 믿음의 점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믿음의 점검에서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 상황과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상황과 원인을 파악한다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 학개서 1장 5절과 7절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이 말입니다. 자기 행위를 살펴보아라. 다 같이 1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학개서 1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보시라. 다른 사람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 비판을 받지 않으거든 비판하지 말라. 내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성령의 흐름에 따라서 역사하는 걸 보고서 트집을 잡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을 기쁘게 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지속적으로 뭐가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모이게 힘쓰는 것을 계속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 10월달에 또 해요. 또 은혜 받을 분이 있기 때문에. 누가 또 치유를 받아야 될 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예언 받기는 좋아합니다. 안수 받기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함께 잔치집에 앉아서 떡 먹기는 좋아하지만 함께 십자가 지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누군가 십자가를 지서 무슨 말을 하거나 십자가 질 때면 그걸 갖고서 판단, 정죄, 돌을 던지는 분들이 너무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알리야. 나는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아예 은혜만 받으면 상관이 없어요. 최소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함부로 좁은 소견으로 판단, 정죄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훅 불면, 오늘 성경 말씀이 납니다. 훅 불면 다 없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안수 받는 것도, 예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첫째만 다 자기 행위를 뭐 하라 그랬어요? 살펴보아라. 이 말은 뭐냐면 상황 파악과 원인 파악을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순복음 성속의 성도들을 보게 되면 참 자기 일들 열심히 합니다. 어떤 분은 밤새 일합니다. 11시까지, 12시까지. 근데 상담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힘들어요.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분 보니까 나는 딱 보면 이제 성경 교회인데 예배 드릴 때 너무 잘 됐어. 할렐루야. 그래서 말했어요. 예배 드리면 잘 되는데 너무 바빠서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우리가 보고 또한 세상적으로 우리가 잘 영적 통찰을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세상 사람들도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으로 뭔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고 뭐로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별 졌어요. 교회는 교회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밥 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화장실에서 밥 먹는 사람 없고, 또 여러분들 음식을 조리한 데서 대소변을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뭐가 필요하게 되면 구별의 능력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교회는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신앙 가운데 성숙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말씀을 양육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사업할 때, 거기서 번성 창대할 줄 저는 믿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거나 양육하거나 그런 몸이 없이, 세상의 것을 교회에서 하고자 했을 때는 그것은 뭐냐?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수학 공부할 시간에 뭐예요? 미술 공부하고, 뭔가 엇박자로 나가기 때문에 뭔가 집중할 수가 있거나, 뭔가 마음이 안정된 상황에서 뭔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참 중요한 이 주일만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몰입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또한 성도의 교제에 여러분들이 다 몰입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학교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분들에게 말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을 하냐? 학교의 선지자를 통해 갖고서 1장 6절을 읽어봅시다. 1장 6절에 5절에 너희 행위를 살펴보려는데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 다음에 한번 9절을 읽어봅시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뭐야?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그래서 뭐냐면 한재까지 나옵니다. 한재. 한약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한자니까 한약재, 약재, 한재.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지혜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세계적인 기독교까지 많이 알아요. 164개국의 네트워킹이 되어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순복음 성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세계적인 그런 분들로 다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믿음을 점검하는데 첫째 뭐를 바라봐야 되면 자기 행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있어서 사람들 영혼 전도에 지금 우리 교회 버전을 본다면 전도하는데 별로 앞장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만 바빴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뭐 건물을 건축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도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영혼들 때는 딴 말 하지 마세요. 최소한 6개월 동안은 그분들에게는요 하나님 말씀만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비즈니스 이야기가 들어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9월달 이후로 여러분의 삶과 하시는 모든 사업과 일터와 또 여러분들이 위해서 교회에 섬기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더 하시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점검에 있어 첫째 뭘 해야 된다고요? 남의 행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행위? 자기 행위를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는 자기 행위가 옳은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을 단독 드립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 나태해서 말을 못해. 그럼 말씀을 짝짝짝 말하니까 영이 약한 사람들 또는 들을 만한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결국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신앙에 유익이 되지가 않아요. 말씀에 벗어난 말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이 많아서 들어줬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를 점검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언제 하셨냐 하나님께서 6월 초하룻날 말한 거예요. 우리는 9월 이 첫 번째 주일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 9월 24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이른비가 내린 날이에요. 유대력에서는. 우리 순복음 성서에는 오늘 이 주일부터 강력한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하는 모든 일들에게 성령의 나타남으로 형통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회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결단인데 회개와 순종의 단계입니다. 점검하는 데서. 두 번째 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13절을 한번 봅시다. 1장 13절. 다 같이 학교에서 1장 13절을 읽어봅시다. 그때 여호사자 학계가, 여러분들 그때가 무슨 때입니까? 그때가 뭐예요? 일을 열심히 해도 별로 되는 게 없었을 때예요. 뭔가 노력은 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13절에 학교에서 1장 12절을 봅시다. 13절 폈네. 12절. 12절 끝부분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먼저 여러분의 행위를 점검하고 상황과 원인을 파악하고. 전략 한번 봐주세요. 어떤 분이 기침합니다. 의사가 기침했다고 아무 약이나 줄 수가 없는 거야. 그 기침이 너무 놀라서 기침하는 건가? 갑자기 반찬에 후춧가루가 묻어서 기침하는가? 아니면 감기가 걸려서 기침했는가? 뭘 파악해야 된다고? 원인과 그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무조건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현상을 쫓아가지 않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는 현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야.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상을 일으켰던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모든 게 안 되는 건 환경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 나의 태도야. 저 나의 태도를 뭐 해야 된다고요?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나 안 벗어났나. 그래서 그 점검을 두 번째로 뭐 해야 되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12절에. 세 번째. 뭘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면 다 결단. 세 번째가 뭐야? 믿음의 점검에서 결단입니다. 결단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가 있어요. 결단 다 회개와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결단해도 뭐가 안 한다면 회개와 순종의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어로 말하면 useless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더라도 기름을 넣지 않으면 달리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승리에 지금 자동차를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회개와 순종의 결단을 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강속도로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찾으면서 형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9월 달에 1호의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내 설교 좀 강하지 않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매 맞으셨군요. 그는 하나님 사랑하시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세상 잘 참으면서 잘 사세요. 또 맞고 오셨네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들의 삶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간적인 길을 즐겁게 해서 말씀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분들은 다 잘 돼야지 돼. 아멘. 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무책임하게 난 말씀을 증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 세 번째는 결단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단의 믿음이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결단을 했어요. 회개하고 이제 나는 말씀을 순종하며 살리라. 나는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 기도를 하지 않았어. 그냥 내 힘으로 뭔가 하기에 바빴어. 근데 다시 뭐예요? 도루묵. 알죠? 도루묵.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계속 나는 번성 창대하리라. 아멘. 극단적인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언제까지 복을 주시는가? 이 샘플이 되리라.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 뭐가 나오냐? 여러분들이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면 반드시 무슨 역사가 일어나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찔림의 역사가 일어나.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여기는 빠져있을지 모르지만 사도행전은 뭐야? 사도가 말을 할 때 마음에 뭘 받아? 찔림을 받아. 아멘. 마음에 찔림을 받아.
자기 길을 좋게 하는 교회 다녀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벨탑, 음료교회들 너무나 많아. 예. 동성애를 합리하고. 한 가지 말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 말을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분들이 왜 안 나타냐 말을 하는 거예요. 실은 나보고 있으면 동성연애를 인정하는데 내가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자녀 성전하는데 나보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 한대. 여러분들, 나는 목사이지 단순히 교회 크게 짓는 것이 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단지 여러분들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말씀을 증거하여 그들을 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지만 인간의 길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을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진짜 보게 되면 제일 민감한 부분에 제일 먼저 사탄이 시험을 많이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가족들 보니까 8가구가 들어올 수가 있어. 4명씩 할 때 8가구면 몇 명이야? 24명이 딱 찰 수가 있어. 연필로 보면 2타스야. 그러나 주님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가운데서 반석에서 부흥하고 번성하고 창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몸이 튼튼해지 고름이 많이 생겼다고 몸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고름은 짜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결단, 회개하고 순종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멘? 나 이제 예배를 잘 드리리라. 근데 여기는 나중에 말씀인데 회개와 순종의 결단을 했을 때는 13절에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나옵니다. 끝부분만 읽어봅시다. 시간 관계상.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는 형통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그는 강성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했을 때 솔로몬이 뭐 했다고? 창대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성경을 봅시다. 14절. 학교에서 1장 14절. 여기 보면 스룹바벨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 옆에는 다 형용사야 나오는데 스룹바벨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 그다음에 뭐예요? 모든 백성의 마음을 뭐 한다고?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감동받은 자들은 이전을 채울 줄 믿습니다. 3년이 돼도 한 명도 전도 안 한다. 그 기적이야. 할렐루야. 2년이 돼도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 그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거인데 지금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다. 그냥 자기들 먹고 사는 데 민감할 뿐이지.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하나님 다 사랑할 거예요. 생각으로는. 그런데 행동이나 뭔가 보면 감동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마음이 하나님께서 무뎌졌다는 거예요. 무뎌진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감동된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 오늘 성찬시켰잖아요. 이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를 볼 때 여러분들은 매너리즘에 빠진 무뎌진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지혜, 명철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요셉이었어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바로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어디 있겠느냐? 누구였어요? 요셉. 지혜의 명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하니까 그들은 뭐합니까? 영혼 전도에 앞장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것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래서 14절에 같이 했는데 그때가 결단 날이 며칠이라고요? 15절 읽어봅시다. 15절에 뭡니까? 그날이 6.25 전날 뭐예요? 다 가르쳐드리네요. 6.25 전날이면 뭐예요? 6.24.
여섯째는 24일이라. 6월 24일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감동을 주셨어요. 그날이 6월 24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있지 않았냐? 여러분들? 근데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있어요. 한번 다 같이 3절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이 볼 때, 이 전에 사람이 앉아서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 예배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요. 뭐가 회복되냐면요. 네 번째 점검할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뭐가 나옵니까? 오늘 학교가 말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예배 중에 뭐가 선포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번째가 예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점검해야 돼요. 다섯 번째, 뭐를 점검하냐? 여러분들이 작업 중에 소망 중에 언약의 말씀을 더 점검해야 돼. 여러분들 예배가 회복되면 뭐가 선포됩니까? 예배 중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성경 말합니다. 너희들이 봤는데 보잘것없이 보이지 아니하느냐. 근데 이들은 뭐예요? 감동은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걸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했던 것이 뭐예요? 3절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느냐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반드시 여기서 말하는 게 있어요. 4절에 뭐예요? 총독인 뭐예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백성은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하면서 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 중에 뭐를 역사하시냐면 하나님께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에 뭘 하냐?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2장을 볼 때 1장에도 함께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그건 작은 시작할 때 함께였어요. 근데 2장 4절을 볼 때 뭐가 나옵니까? 너희와 함께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을 읽어봅시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서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니라. 여기서 뭐를 의미하냐면요. 여러분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를 점검하면 네 번째는 답니다. 예배를 점검하고 다섯 번째는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지 점검하시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융합이 되어 있어요. 마치 이 뼈와 살이 붙어 있는 건데 뼈와 살을 따로 말하면 좀 뭐하잖아요. 베니스 상인을 볼 때. 그러니까 이것은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콘젠전시 융합해서 말씀을 함께 전하는 건데 예배가 여러분들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격려를 해주고 있어요. 다섯 번째,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뭐를 주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뭘 아냐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8절 9절 읽어봅시다. 2장 8절 9절. 학기에서 2장 8절 9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라. 내가 요새 평강을 주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황폐하게 보이지만 이제 크신다는 거예요. 뭐가 회복된다면 예배가 회복되고 언약의 말씀을 쫓아가기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서 제단을 쌓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호 주셨어요. 근데 그가 제단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네게브 남방으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자기가 아내까지 빼앗길 뻔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그가 다시 뭐를 할 때
제사를 드리려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신 땅으로 갈 때는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뭐가 풍성하더라? 은금이 풍성하여졌더라. 여러분들, 순복음속 여러분들이 그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예배 회복의 점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참 중요합니다. 돌랑아리가 6개 있을 때 뭐가 변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들 여섯 번째를 보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을 다 봐야 되는데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12절, 13절 읽어봅시다. 2장 12절, 13절. 다 같이 학교에서 2장 12절, 13절.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썼는데 그 옷자락에 만약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에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이 닿았으면 그것이 선물이 되겠느냐? 알아. 학교문에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13절. 학교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약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아니.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아멘. 14절 읽어봅시다. 이에 학교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이 모든 일도 그러하면 그들이 거기서 들은 것도 뭐 아니라 부정하니라. 여러분들 옷에 뭐 묻었다 그거 트집잡냐고 하는데 여러분들 결혼식이란 게 있어요. 웨딩식을 할 때 뭐를 입습니까? 웨딩 드레스를 입는데 앞에 그 하얀 옷에다가 뭐냐면 개똥이 치아가 싼 똥이 묻어있다고 칩시다. 아유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변이 묻었다고 칩시다 하면 좋은 말을 사용되니까. 아무리 그거 묻었는데 좀 봐주면 어때요? 신랑이. 여러분들 그거 입고서 혼인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유가 있는데 우유를 그냥 놔두면 뭐가 됩니까? 냉장고에 넣지 않으면? 변해 안 변해요? 이게 변했을 때 그것을 뭐랍니까? 변합니까? 변질입니까? 변화예요? 변질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주일날 여러분의 태도 다 보고 있어요. 또 여러분의 삶, 행동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첫사랑을, 첫 행위를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너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들이 뭐냐면 회개의 결단을 했어요. 회개와 순종의 결단을 했지만 그들이 열심히 성전을 건축할 노력했지만 그들 눈에 보기에는 뭐였습니까?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개판으로 나가다가 세상으로 막가파로 나가다가 이제 겨우 경의하고 회개의 단계는 들어왔어요. 그러나 안전히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전히 변화의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저께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로 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변화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사람을 보시고 새 사람이 보라. 여러분들 저녁에 목사님 설교 선포하는 거에서 여러분들 TV 보지 않고 밤새 기도할 줄 믿습니다. 웃으시네. 저녁에 여러분들 변화 받아갖고 근데 저녁에 변질된 사람은요 저녁에 개기 영화 계속 보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원망불평하지 말라고 해요. 뭐 해야 된다고요?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성전에서 실질적으로 뭐냐면 영혼전도를 위한 뭔가 한 달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일을 해도 여러분들 회사나 직장이나 일터가 별 변화가 없어.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나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어요. 그런데 내 회사는, 내 직장은, 내 삶은, 내 가정은 왜 힘듭니까? 하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해결 결단하는 건 중요하지만 아직도 너가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변화돼야 된다.
예. 우리는요, 정민을 생각할 때, 예, 이렇게 토요일 날 TV가 보여집니까? 예?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예수의 심장을 갖고 있다면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뭐 해야 되는 거?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묻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조한 걸 만들지 말라. 근데 여기서 변화는 뭘 의미하냐? 합니다. 성결. 성결.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결하고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큰 일을 행할 때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를 보고서 뭐랍니까? 스스로 뭐하라? 성결케 하라. 그리고 제단을 쌓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들이 성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시킴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저녁에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이상한 영화 보고 예. 요새는 뭐 뱀파이어가 유행이라면서 말 들어보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추르블라드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들 목사이기 전에 여러분들이 집사님이기 전에 뭐이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주일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가도 한번 봐야 돼. 그거에 대해서 진정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변질이 아니라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주일 11시인데 아직 시간 많이 남았네. 노력 한 번 더 할 수가 있네. 빠지고 한 번 더 가자. 주일 보니까 기간 동안, 여기 시간이 널널하네. 여러분들, 남양 특집 보자. 말이 되겠어요? 저녁에 여러분들, 말씀 읽으세요. 토요일 날 저녁에. 말씀 묵상하세요. 은혜를 사모하세요. 가만히 있어도 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찾는 자의 하나님이란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번째는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거룩한 성결의 능력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예. 하나님의 경외와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다시 뭐냐면 아직도 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한번 학교에서 2장을 봅시다. 예. 다 같이 15절, 16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언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코 여호와의 전에 도리에 놓이지 아니했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그릇 곡식 더미에 70 10그릇뿐이고 포도즙 틀에 50그릇을 기르러 70 20그릇뿐이라. 손해야 안 손해? 손해죠. 네, 17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는 제한가 깜북이 제한가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뭐가 된다면? 여러분들 온전하게 변화가 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지금 변화가 되잖아요. 7번째. 네. 여러분들이 이제 온전하게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이제 이거는 앞에 있는 것은 초기의 결단이고 이제는 여러분이 삶의 모든 영역에 의해서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안전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쫓아가겠다. 한마디 이거는 뭘 의미하냐? 십자가를 7번째가 십자가를 지느냐 안 지느냐예요. 믿지 않는 자는 십자가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리석게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냐? 다 같이 한번 봅시다. 19절 읽어봅시다. 19절. 예. 십자가를 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승리와 좋은 성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나무, 송이나무, 가면매가 맺지 못하느냐?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9월 2일부터,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뭐예요? 9월 24일부터예요. 이른비. 아멘.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뭐가 임한다고요?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 삶에 하는 모든 일들에 뭐가 임한다고요? 복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어쩌다 아예 복 설교하는데 여러분들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순종하는 자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고 결단한 자고 십자가를 지는 자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순복음 성속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신 거예요. 영혼 전도에 앞장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 말할 거예요. 목사님, 이제 내가 결단하고 감동돼서 전도하는데 왜 별 볼이 없습니까? 그건 뭐예요? 열매가 없습니까? 뭐예요? 변화의 역사를 변화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와 성공을 위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그때 단계는 뭐를 지는 단계?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단계예요. 그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22절, 23절 읽어봅시다. 20절이면 그달 24일에 7월 24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몇 번이나 말씀하시는지 몰라. 아니 9월 24일 날 9월 24일 날 말씀하신 건데 우리는 2일 날 말씀을 읽어봅시다. 22절, 23절 여러 왕국들이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과 그 탄자를 엎드려두며 말과 그 탄자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종 스룹바벨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쓰고 너를 인정을 삼으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십니다. 이 7개의 단계를 잘했을 때 이 교회는 뭐예요? 이 22절은 뭘 의미하냐? 예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권세로 다 평정시키는 겁니다.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영권, 인권, 물권, 철저한 권세를 가지는 교회와 성도들로 이 순복음 성소기를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